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참된 행복과 25 응답입니다. 요즘 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웃고 다녀야지 조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뭐 옛말도 있지만 뭐 기뻐서 웃는 것보다 또 세상 말에서 웃으면 복이 온다 하잖아요. 세상 말로 그토록 내가 복이 있어서 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웃고 다니는 것보다 웃음 또 근원 되시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또 복음 가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웃을 일 없는데 뭐 웃고 다니라는 얘기보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넘쳐서 웃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예배드리는 새신자 그 할머니 제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 할머니 웃었으면 좋겠다 좀. 표정이요 완전히 무표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간 그날부터 지금까지도 별로 표정이 잘 없어요. 뭐 아플 때 찡그리는 거 말고는 별로. 그럼 저는 그분 뭐 흑암 떠나가고 뭐 그분이 이렇게 영적 문제 해결받고 그는 당연한 거고 그 안에 생명 들어가고 복음 들어가면 흑암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데 이제 다 저분 좀 웃었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분 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할머니만 좀 더 나오면 바로 웃음고 싶을 것 같은데 그 할머니는 하나님 은혜 주셔야 웃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서 그분 참 웃음꽃이 피도록 노년에 그 복음 받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웃음, 복음의 근원, 참된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걸로 최고로 또 여러분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주간 좀 말씀을 같이 정리해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시고 실제로는 말씀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싸우시고 응답 주심으로 절대 응답을 세우는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강단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영적 흐름 가운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고 그 언약 속에서 여러분 현장이 그대로 되어지는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저희 말씀은 흘러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추고 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말씀 이 여정 가는 그대로 흐름 가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여정 속에 있다는. 그럼 우리는 그 앞으로 되어질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보다도 이미 성취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취된 언약 가지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그 부분도 우리가 되어질 것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세우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속에서 또 이스라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영적 사이클에서 벗어나라. 우리 주보 보면 그 뒤에 맨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우리 강단의 그 흐름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사님 뭐라 하셨냐?
성경과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았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할 때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영적 사이클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언약을 잡고 또 언약 놓치고 언약 잡고 언약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 실제로는 안 그런데 내 스스로가요 영적 사이클에 빠져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시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쭉 나오겠지만 우리가 딴 거 많은 것 많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해야 될 그 말씀, 오직 바라봐야 될 그 창조주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 바라봤을 때 이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이 인물들이 하나님이 강성한 망대되게 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찬빛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무능치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들어 누구로 세웠습니까? 그 뒤에 이 사울 왕을 세우는데, 여기 사무엘상 7장 12절 17절이 본문의 말씀인데,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사는 가운데 문제, 사건, 위기가 때 되면 올 것인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 옆에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 위기, 사건 올 때마다 사무엘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마다 땅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도해 가고 인도해 나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무능이 있습니까? 오직의 언약 붙잡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까지 판단하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역사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가는 곳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 사무엘에게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니까요. 말씀 각인과 순종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말고 다른 거 들어갈 때 사울 왕이요 완전히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들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끔 하시고 왕으로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뒤에 또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울 왕의 영을 강건케도 시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잘났던 사울 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교훈 삼아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맥락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응답받을 때, 내가 문제 없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오직 언약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요 옛 체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문제 있거나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한테 응답받을 일이 있을 때는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고 평소에 안 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만 할 건데, 문제 생기면 하나님한테 무조건 응답받아야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만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다가 또 문제 하나 해결해도 되면, 살만하면, 그때 이제 조금 또 이제
우리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얘 체질이요 스물스물 올라가거든요. 나한테 그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복음으로요 싹 덮여놨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생명이라는 것이 그 구원의 축복 생명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지만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랑 내가 그 하나님 저버리고 그 하나님 멀어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체질이요 스물 올라온다니까요. 나 물질 성공 유시 문제 없으니까요. 서 있다가 다리 아프니까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그 우리의 체질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말씀 가기. 그 말씀만이 내 영을 살리고 그 말씀만이 내게 능력으로 그 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가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할 그게 뭐냐?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 어려움 있는 게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감사할 거래요 사실은. 문제 사건 없으면 하나님 안 바라보지 않습니까 진짜. 10명 100명 있으면 1명 뭐 하나님 문제 없어도 하나님 바라볼까 말까 한데 문제 내가 아쉽고 내가 힘없고 근데 그게 저는 감사할 거라요. 바울은 그렇게 맨날 우리보다 전도 잘하고 우리보다 복음 많이 깨달은 바울이 자기는 자랑할 거 많은데 사실은 좋은 집에서 태어났지 배운 것도 많죠. 자랑할 거 사실은 많은데 나중에 보고 진짜 복음을 알고 보니까 본인은 자랑할 거 없다 하잖아요. 이전에 그 자랑할 거 다 이제 배설물이라고 고백하는 인물이고 자랑할 거 있다고 치면 뭐가 자랑할 거랬습니까? 내 연약한 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예요. 조금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조금만 시선이 달라지면요. 다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게 은혜구나. 그 문제 사건이 지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내 각인뿌리 체질되게 한 하나님 그 은혜구나라는 걸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절대 주권 믿는 한 사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 다 각자 한 사람 교회 있으면 다 100명 있으면 100명마다 다 생각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썼습니까? 다윗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다윗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앞전에 그 하나님의 영 감동시킨 사울 왕을 세우고 그 사울 왕의 실패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근데 그 무너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까? 그걸 보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조금 어떤 문제나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 홍 목사님은 늘 혼자 다 응답받을 때니까 다 놀라워하는데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혼자 다 기도하시고 다 언약 부족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 여러분이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나머지 사람 놀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좀 편하게 전도 선교하고 장로님 한 분이 응답 받아가지고 진짜 교회 다 먹여 살릴 정도로 돈 많이 벌라는 얘기보다도 진짜 이 응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 한 사람을 세우는데요.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 유대인 가운데 자기 민족 가운데 최고의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냐 하면 그 아들인 솔로몬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최고의 왕, 최고의 통치자는 다윗이에요, 다윗.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회복되는 축복을 얻었습니까? 결국에는 언약대로 되어진 나라. 이게 되어지나요? 세워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성전 건축의 마음을 이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실 만큼 하나님 솔로몬 왕을 축복하셨죠. 아버지가 다 준비한 것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루고 또 그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으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뭡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왕이 되면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솔로몬 왕이 붙잡은 그 언약대로 또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은 언약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되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풍요스러운 나라로 모든 열방이 이 솔로몬 왕을 배울 정도로. 이번 주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로부터 오는 강성함. 이렇게 응답받고 성전 건축도 하고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릴 만큼 그 예배 중심에 솔로몬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처음 그렇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시기와 그 솔로몬 인생의 말로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근데 전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운데 좀 유심히 봤던 게 열왕기상 11장 1절에 결국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결국 11장 1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솔로몬 왕의 마음에 오직 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뒤에 어떻습니까? 3장 1절에는 솔로몬이 11장 3절에 보면 뭐 후궁이 거의 1000명인데 그러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 이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솔로몬 왕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9절에 더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제는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 드리던 그 사람이 그 오직 하던 사람이 이제는 여인들한테 마음을 완전히 뺏기고 본인 체질로 완전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이 사람의 체질이요 원래 여기 가운데 있더라고요. 3장 1절에 보면 처음 이 사람이 왕으로
이제 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만나. 이미 이때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솔로몬이 외국 여자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런 말. 이 사람이 그 외국 여자에게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더라. 근데 이 체질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원래 체질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간 거예요. 우상 숭배해서 망한 그 형상이지만 결국에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때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셨는데 금요 예배도 있고 하지만 핵심도 있고 주 예배 나오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까? 예배 나오니까 그래도 좀 낫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좀 하나님이 다르게 생각해 주다. 그래. 내가 다락방 가고 내가 지교회 예배 가고 내가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 가니까 나한테 응답 주는 건가? 아니더라. 내가 이미 응답받을 수 있는, 이미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은혜 임하는 그 상태가 내 상태더라고. 그러니까요. 가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죠. 가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흑암이 떠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제 비밀이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 맞을 수도 있지. 그게 보이는 형상이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영적 배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완전히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진노할 만큼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그 이후에 우상숭배 결과 완전히 이 인생이 무너지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대로 회복시켜 놓은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분단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반대로 생각하니까요,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오늘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운데 또 내가 가는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예배하고 하는 그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어디 있냐.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예배한 거기서 오는 것보다도 나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동행하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좀 다른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히 깨달았으면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사실이 원래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린 늘 뭔가 행위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 그 기준 삼아서 이게 영적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강성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배경 가운데 영적 사실 가운데 뒀는데 다 놓치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이 그 강단 말씀에 찬송가도 얘기했는데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그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 지은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그 찬양을 맞다 그래. 그 창조주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실족치 않게 내 가는 길마다 보호하시고 있다. 그게 내 신분이고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놓친 그 비밀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과 솔로몬 왕과 함께 했을 때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정말 이 예배의 축복 누리는 목사님께서 또 좀 기도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 성전. 조금 묵상하면서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성전 삼으셔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한, 어떤 때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이 얘기는 다음에 하고 길어지니까 어쨌든 교회와 성전은 좀 이제 구별시킬 이유도 좀 배경도 있긴 한데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교회라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면 그냥 이 건물 우리가 예배 보는 이 예배당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성전이라 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 교회로 우리는 조금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라고 좀 나누거든요. 유형교회라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 건물 이런 걸 유형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것을 보고 무형교회 그 의미로 두고 이제 제가 꼭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좀 이해만 약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개 다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받을 응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당에 대한 얘기는 물 샌다 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교회 저희 교회 작년에 이 본당 건물도 비 세고 막 수리하고 했거든요. 이 광대상도 수리 다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때 되면 이거 수리해야 되고 하는 이 교회 건물 비 세고 하면 우리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 교회당을 멋들어지게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 목사님 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 그 성전 교회가 모여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교회거든요. 또 목사님이 정의한 바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어서 뭘 세워야 되겠습니까? 멋들어진 건물이 필요하겠죠. 호텔 같은 이 실도 많고 방들도 많고 또 숙식하면서 그 서밋스쿨도 하고 하는 그 교회도 필요하겠지요. 근데 기도 제목 삼아지는 것이 그 멋들어진 만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교회를 통해서 진짜 성전다운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그 멋들어진 교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을 곳곳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철치 지금은요 천주교에 팔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교회 성가대장은 자살도 하고 지금 건물은 천주교에 팔렸다니까요. 메가처치인데 거기도. 그럼 그 큰 교회를 짓고 나서도 왜 그랬습니까? 진짜 성전다운 성전을 못 세웠기 때문에 건물을 성전답게 못 세웠다기보다 여러분 이해하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성전처럼 그 성전을 계속해서 못 세우는 이 하나님의 강성한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천주교한테 팔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이거든요. 우리 참빛교회가 진짜 성전다운 성전으로 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중직자들, 성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전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비 와서 좀 새서 하면 어떻습니까? 좀 우산 쓰고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거기에 성전이 안 세워지면, 그곳에 성전들이 다 늙어가지고 다 천국에 불려가고 여기 새로운 성전지에 안 앉아 있으면, 새로운 그 성전이 일으켜지는 역사가 없어진다면, 이렇게 하나님 그 은혜를 맞다 그래.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성전 건축해야 될, 교회 건축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세워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 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가 자신들의 수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게 또 오로지 기도. 그러니까 오는 응답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 그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구역권가 말씀은 결국 첫 번째로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결국 내가 기도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앞서 좀 얘기했듯이 이 기도하는 행복이 있어, 신앙생활 하는 행복이 있어, 신앙생활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알고 이 복음 속에서 저는 이게 제 힘이 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한 영혼, 사단에게 붙잡힌 귀신에게 속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게 그러니까 내 이 상태로 예배 가는 거야. 이 상태로 같이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 누리면 먼저 오는 것이 감사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특기가 상처를 가지고 파고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상처, 나이가 다 80이 넘도록 이 상처가 가요.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매일 회개하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 나이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밤에 잠 안 자고 연습장에 어렸을 때 누구 밭에 서리 해먹은 그것까지 저어가지고 회개하더라고. 왜? 지금 문제가 그것 때문에 오는 줄 알고. 사단이요. 주일 예배 은혜롭게 와서 앉아 있는데 속삭입니다. 네가 한 주간 그 따위로 살고도 지금 말씀 은혜 받겠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구원받았다면서 그렇게 하냐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끝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닮도록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 시간에 감사를 찾으면 치유가 됩니다. 감사할 거 없지 않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뭐에 감사합니까? 영원한 지옥,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그 벌레 같은 내가 죄 하나 없는 의 대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나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 그래서
문제, 위기, 사건, 그게 감사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서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거 아니면 나 교회 안 나올 사람인데. 지금도 로또 당첨되는 순간 이제 뭐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못 떠나고 그래. 로또 1등 당첨된다고 해서 요즘 인생 역전이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되게 적당한 하나님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 술미 탁 갖다가 안 죽을 정도만 그래서 만족하고 삽니다. 저는. 네. 하나님이 저한테 많이 채워지면 그래 딴짓 할 줄 알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사람을 저 옆에 붙여가지고 세 번째로 감사할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뜨리고 참 평안이 회복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사단이 언제 무너지냐? 내가 사단 원하지 않는 그 방법 할 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불평, 불만 또 불신앙해야 되는데 사단 싫어하는 감사,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예배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 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되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영적 문제일 것이요. 그것이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듣고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뭐 그 사람과 문제와 사건이 다 어떻게 보여져? 그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도 없으니까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불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삶이 결국 강단 중심. 왜 제가 지난주 계속 좀 강단 말씀을 정리했냐면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실 거라고, 이 언약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비밀 가지고 강단 중심에 사는 사람이 결국 오늘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 흐름을 타게 하게 하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 이거 집중 안 하는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분열. 다른 것에 집착입니다. 결국 복음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 생각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오직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네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내 개인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길만이 개인의 상처, 파괴된 나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를 살립니다. 내가 살아남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납니다. 우리는요, 내 기준, 내 안목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 좀 모질하더라도 품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짜증나고 꼴 보기 싫고, 근데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교회가 치유되어지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역사했던 그 성령,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응답 주시는 그 성령이 내 가는 현장들마다 세상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복음하는 참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현장 살리는 25시의 응답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균형.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결국 하나님과 나와 말씀 가운데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지 않던 내가 하나님과 맞아진다니까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안 사라졌는데 사라진다니까요. 나의 것, 나의 현장 어떤 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현장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미래마다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작품 남기게 하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10월 며칠이죠? 29일 10월 29일부터 이제 3주간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캠프 할 거거든요. 전도 캠프. 까먹은 거 아니죠? 코로나 지나면서 이 현장을 회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강단의 말씀, 복음의 이 말씀이 실제 내 개인과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는. 그래서 목사님이 편하게 인도받으라 했거든요. 점심 먹으러 이렇게 시장에 가시고 식당에 가시면서 편하게 기도하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밥만 먹고 왔으면 진짜 그 식당 주인이나 또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 지역 사람들을 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비된 자, 우리가 그 한 영혼 귀하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듯이 우리가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시간으로. 저도 이 캠프 하면서 또 중고등부 이렇게 저희가 12월 첫째 주 우리 그 생명 초청 주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현장을 가져라. 전도 선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네 한 사람이라도 네 개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체험과 응답이 있어야지. 맨날 은혜만 받고 끝나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응답 없고. 그 전도 선교하지 말고 전 그래 캠프 한다 12월 첫째 주에 생명 초청 캠프 하는데 데리고 오지 마라. 그렇게 왜 데리고 오지 마라? 그 대상자라도 자기 노트에 기도 그 제목 적어 놓는 노트에 적어서 기도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 많은데 이 전도 캠프가 오후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거든요. 내 삶이 캠프가 되면 좋겠다. 어떤 분들이 진짜 이 전도에 마음 품은 권사님이나 또 전도자들을 보면 진짜 그 삶이 캠프가 되어지도록 사는 삶들을 보거든요. 자기 생일이나 집안의 잔치나 어떤 행사나 있을 때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또 복음 전달하고 그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내 생일이나 집안의 대소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왜요?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듯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참백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하듯이. 그래서 기도 시작하죠.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 3주간 캠프하고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마지막 이제 3주간 이렇게 넘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그 3주간 캠프 오후 예배 때 식사하고 하는 그 3주간에 하나님 이 그 점심 먹는 그 시간, 식사 시간 하나님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 보겠다. 내 안에 그 생명 메말랐던 그 전도에 대한 갈망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부분이 이번 3주간의 캠프를 통해서 우리 종교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보는 또 이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의의 말씀인 것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지역 가운데도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